인생길은 예측 불허의 길입니다. 나이가 우리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의욕과 노력과 패기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난제들에 부딪히게 되고, 또 우리의 계획과 한계를 넘어선 수없이 많은 일들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복병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 불허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장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수없이 많은 염려와 불안함과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해도 그 이루은 것에 만족할 수 없고 또한 새로운 것에 목말라하고,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완전한 프로젝트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친히 성취해 가십니다.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거보다 더 우리 가운데 큰 복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이자 나의 삶의 주관자이자 주인이시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나의 삶 속에 함께 임재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게 확실한 보증과 확실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패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느냐,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내가 현재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상패를 전적으로 좌우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혜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앞으로 현재와 장래를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의 수없이 많은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게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폭풍의 한 가운데서도,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좌절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극한 평안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서 붙들려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이 봉독하신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40장의 결론이자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결론은 한마디로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 저절로 그리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의 증거가 죽음이죠. 죄값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자기를 증명해도 결국은 죽음 앞에 무력하게 멸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은혜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고백하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한 회사의 회장을 대면하는 것, 그 회장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우리가 아무 때나 만나고 함께하고 내가 잘 안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바로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처럼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순결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고통 속에 죽어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팔짱 끼고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라보신 게 아니라 초라하고 죄악 투성이이고 한없이 연약하고 이런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처소를 정하기로, 자신을 제한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에요. 우리 다음 큐티부터 레위기를 나가게 됐는데, 바로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로 결정하시고 제안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낮아져서 찾아오신 것,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현존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교제할 수 있는 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 은혜가 자면서도 잊을 수 없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은혜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고,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우리를 구원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나와 함께할 신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상이고,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이 확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확보하고 하나님을 컨트롤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에 젖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진지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릴 때뿐이고 우리의 실생활 삶 속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어떤 속에서도, 어떤 위경에서도, 어떤 기쁨 속에서도, 어떤 승리 속에서도 내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내게 의지가 되어지고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것은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로 주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고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이런 교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조정하려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무서운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살도록 그렇게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아직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기획하고 살고자 하는 나의 이 마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고 제한하는 것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그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인생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들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정체성이 비로소 주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되고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가 선명하고 분명한 미래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는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비전이 있는 인생,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렇게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는 패역하고 너는 죄악 가운데 있고 너의 행위로 볼 때는 너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사랑이, 나의 긍휼이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인생을 붙들고 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본문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확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이 구름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인도했고 광야에서도 인도했고 위태로울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뒤에서 막아서 어둠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고, 바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이 구름이 이 회막에 덮였다는 것은, 이 회막은 성막과 같은 의미입니다. 회막과 성막은 여기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그 성막에 바로 이 앞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의 모든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마치니라. 그것이 바로 앞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끝나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막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로 약속했던 그 성막에 충만하신다는 것은,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번 주 암송 말씀 34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 주일 묵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고, 우상 숭배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35절을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보게 되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를 누리게 됐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건 좀 구약 시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재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약속되어졌고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임재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 결론은 언제든지 회복이고 언제든지 소망입니다. 언제든지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너와 함께 가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라도 결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인생을 어느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한순간도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내팽개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장래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고 인생 속에서 패배자로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제까지는 너무나 막연했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인생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떠나면은 가면 되고요. 구름이 멈추라면은 멈춰 있으면은 멈춰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에는 수없이 많은 무서운 전갈, 불뱀들, 맹수들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도 없고 경작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공급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죽일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절대로 예측할 수 없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략을 세울 필요도 없었고 미리 탐할 것도 없고 구름이 떠나가면은 가면 됐고요. 구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저 안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저 안에 어떤 물구덩이가 있을지, 어떤 것이 있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구름에 집중하면,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은 자신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됐고 자신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름이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저기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킬 뿐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형통할 것입니다. 언제나 형통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언제든지 나아가면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을 물리치실 것이고 모든 위경에서 건지실 것이고 모든 인도하신 속에서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광야에 길을 내주실 것이고 마실 물이 없으면 사막에 샘을 내서 우리들을 먹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게 될 것이고 매 순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이미 승리의 기가 껴져진 그 약속되어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자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두움도 어떤 염려도 어떤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여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광야에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지만 결코 염려하지 않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장래의 불확실함을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모든 위경을 제거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언제나 주께서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우리는 결코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리.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은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이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엔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것은 경작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만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한 번도 굶주렸던 적이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아침에 만나를 내리셨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언제나 그들을 충족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괴계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의 목적지까지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라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 모두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오직 나 하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그 세밀하고 완전하신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구름을 바라보고 따라갈까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바로 이 구름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세밀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는 한, 그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어떤 골짜기도 넘어서게 할 것이고 어떤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넉넉하게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언제든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여기서 듣는다는 말을 우리 잠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obey, 그러니까 행동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반드시 병행되는 것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듣는다 할 때 그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뭐든지 구해라 이거거든요. 너는 어떤 축복을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은 부귀도 아니었고 권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레브쇼메아 나는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순종하는 말씀을 듣는데 바로 이 순종하는 마음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1절. 자, 듣는 마음이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 이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랬다. 듣는 마음 이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퀄 바로 그것은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학위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 매 순간의 지혜로 말씀 속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은 우리의 삶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선포해 보십시오. 아무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기 싫으세요? 행복한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자, 행복하다고 이것이 정말 약속된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외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눈에서 지금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손에 결정되었고 하나님이 동행하기로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현 주소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을 현실에 필요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전부를 주셨어요. 자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복병들 속에서 우리는 기쁜 순간보다는 사실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더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싶으면 또한 새로운 일들이 생겨지고 이제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으면 새로운 변수가 생겨지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이 곤고하고 고생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것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결코 세상에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리드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며 우리의 인생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돌아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의 삶을 누리십시오. 이 놀라운 복을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